지난 금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로운 기도, 복음 중심의 기도, 또 찬양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저는 저희 교회만 은혜로운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와 만만치 않은 참 여러분 교회 은혜로운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 저희 교회가 더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이라. 복. 아마 저는 전 세계에서요, 이 복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거의 중국에 거의 매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갈 때 여러분들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그 빨간 글씨로 큰 복자가 많은지, 복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상가를 가든 주택을 가든 다 복. 또 저희 그 선교지가 이제 그때 아파트 9층에 있었어요. 이게 아지트처럼 또 몰래 모여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처음 저희가 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또 없어요. 또 중국은요, 만나파트들이.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니 그 올라갈 때마다 그 집집마다 그 문 앞에 거짓 문 전체를 도배하는 빨간 글씨로 복이 안 써있는, 안 붙여있는 그 문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복자를 다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꾸로. 이 사람들이 한문을 모를 사람은 아닌데 왜 거꾸로 붙여놨는가 나중에 물어보고 알게 된 사실이, 복이 거꾸로 붙여 있어야지만 복이 떼굴떼굴 굴러온답니다. 참 중국 분들 참 이렇게 복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는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에 대해서 둘째 가면 또 서러운 나라가 우리 또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참 복 좋아하잖아요. 새해 첫 인사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자 있는 물품들이 많은지, 숟갈도 복을 떠서 먹어라, 젓가락도 복을 집어서 먹으라, 이런 것들, 또 복방석, 복을 깔고 앉는다, 이불도 또 복자 써있죠. 이불 복을 덮고 자고 등등의 이 복자. 또 왜 이렇게 복자가 붙은 말들이 많은지, 복권, 복지방, 복지관, 복덕방, 복부인, 복덩어리, 왜 이렇게 또 복자가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복 좋아해요. 일찍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요, 오복이라서 했죠.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그래가지고, 수는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 복이죠. 또 부는 많은 재산을 또 모으는 것이 복이죠. 강령은 또 존귀하고 건강한 게 복이죠. 유호덕은 좋은 평판을 쌓을 만한 덕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에요. 또 고정명, 죽을 때 객사하지 않고 식구들이 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 감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러한 오복을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속에 복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런 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복들은 다 누리는 사람 참 많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간주하는 그 오복의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안개와 같이 순간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참 재물도 잠깐 누리는 것이고, 명예와 인기도 그저 반짝일 뿐이고, 권력도 마치 일장 춘몽처럼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도 권력이고, 이런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럼 과연 진정한 복이란 있는 걸까? 그저 반짝 그냥 거리는 찰나적인 그런 복 아니라 지금 보다 더 영원한 복이란 있는 걸까? 당근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보세요, 복 주시되,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세요. 요즘 이 유람선 크루즈 산업이 많아지면 저하돼 가지고 값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기 좋을 때예요. 크루즈 한번 갔다 오시면
좋아요. 식구들끼리 저희 교우들 많이 갑니다. 근데 크루즈의 한 청년이 평생 소원이 7박 8일 알래스카 크루즈 한번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싱글이니까 돈을 열심히 1년 동안 모아요.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다 모아가지고 드디어 그 크루즈 티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시애틀로 날아가서 밴쿠버에 가서 이제 그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는데 들어가 보니까 호화찬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궁전 같아요. 아, 정말 좋다. 근데 문제는 청년의 지갑에 다 티켓 사고 난 그 남은 돈이 단돈 20불. 7일 동안 어떻게 끼니를 내가 이것을 관리할 건가. 첫날 저녁에 큰 그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야, 정말 산해짐이 없는 음식이 없어요. 쫙 음식에 쌓여 있는데 뭐 갈비살부터 뭐 탕수육, 뭐 프라임 립, 뭐 랍스터 다 있는데 뭐 자기에게는 뭐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테이블에 이 쿠키들은 지금 이렇게 있고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one glass of milk, 밀크 한 잔 주세요. 밀크 한 잔과 함께 거기 있는 크래커를 까서 먹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스테이크 막 쓸고 다리 막 뜯고 랍스터 막 까먹는데 그렇게 청년이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계속 one glass of milk and cookie, one glass of milk and cookie. 마지막 날에는요 음식이 더 좋아요. 마지막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그냥 막 냄새 물씬 풍기면서 있는데 청년이 이제 힘쭉 빠진 건데 웨이트레스가 May I help you? 뭐 원하시겠어요? 그 청년이 그 웨이트레스의 손을 붙잡고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이 유람선 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인데 지난 7일 동안 저기 있는 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저에게 저 스테이크 한쪽만 먹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내가 이 의대에 있지 않겠습니다. 웨이트레스 눈이 동그래지죠. That's all yours.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은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요 크루즈는 드링크는 값을 냅니다. 값은 받아요. 청년이 땅을 칩니다. 내가 7일 동안 저걸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내가 떠난다니.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먹고 누리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크루즈 안에서 못 먹는 굶주린 청년처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저들이 받은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뜻은 어떤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산 것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요,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건강해도 오래 살아도 죄사함 받지 못한 인간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내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죄의 사막은 사망이요, 그 이유는 영원한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복은
죄사함 받은 복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시죠.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많이 있어서 다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주여, 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 성경에 오늘 성령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서는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알아간다는 말씀은요, 그냥 지식적인 배우는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알이에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된 관계. 하나님과의 친구된 관계.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의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참 성실하고 자상하고 배려가 많고 사랑 많으면은 그 아내랑 관계를 가진 아내가 혜택을 받아요. 아버지가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고 훌륭하고 자상하면은 그 자녀가 아버지의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실력 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기도 많이 하고 등등 있으면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 이것이 여러분, 이게 관계의 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갈 때 그분 되심이 다 나에게 혜택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냐란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나지 못하는가 보니까, 왜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풍성함을 못 누리는가 보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없어요. 다른 건 많이 알고 싶은데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와 관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이 갈망이 없으니까 성경도 잘 그렇게 읽지 않고 기도도 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찌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 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상대방이 알고 싶은지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밤새 전화해도 부족해. 너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은 우린 매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이란 것은 보니까 알면 알수록 약점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실망스러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내가 그 사람의 완전함으로 내가 혜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보완해 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는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서로가 완전해서 혜택받는가,
여러분 그 꿈 깨세요. 우린 다 하나같이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닮아가고 있는 성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LA 가시면은 이런 사인이 많아요. 그 요즘 콘도만 짓는데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은 막 안이 어수선해요.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영화 바로 그 완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시험 봤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생각할 게 아니라 저분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인데 무엇을 내가 기대하겠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저는 지난 50년 넘게 하나님을 알아왔지만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때는 실망이었었는데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알면 알수록 정말 끝내주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알면 알수록 정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알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최근 한국에서 30대 이상의 여성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크리스찬들 포함시켜가지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시간과 관심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들의 답한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 알고 싶은 거, 더 나누고 싶은 거, 미모와 자녀. 만나면은 그냥 외적인 미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 거진 전체가 이 자녀. 외모랍니다.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의 관심이 그냥 자녀밖에, 그냥 외모밖에 없다면은 얼마나 참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허무할까요?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더 고상하고 나를 풍요롭게 만든 삶이란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나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그저 아빠 엄마가 지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빠 엄마가 좋고 나빠요. 제가 뭐 갖다 주면은 Thank you, Daddy.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안 주면 아빠 미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래요. 근데요, 애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내게 주는 것보다도 아빠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의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전화할 때 항상 보면 또 필요한 게 있구나. 영락 없어요. 전화해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뭐 차 사고 나서, 뭐 타이어 뭐 빵꾸 나서. 그럼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빠, 너 왜? 아니야. 그냥 아빠가 좋아서 전화했어. I love you, 아빠. 그런데요, 제가 가슴이 그냥 찡하면서 저 울먹였어요. 그래, I love you too. 너무 서먹서먹하네. 빨리 끊고. 한동안 멍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주면 해피. 안 주시면은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 많이 컸구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So that you may know His calling,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느냐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캐치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exciting 하십니까? 제가 참 잘 아는 장로님 댁에 처음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리빙룸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은 부엌에서 음식 하시고 장로님은 잠깐 뭐 좀 사러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리빙룸에 앉아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큰 액자가 3개가 이렇게 딱 벽에 걸려 있는데 하나는 딱 큰 액자예요. 이거 한 반만 해요. 저 스크린에. 거기에 백악관에서 장로님 4분이 클린턴 부부와 함께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오, 이분이 좀 어디 하시는 분이신가? 오른쪽 보니까 또 큰 액자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에서 또 사진 찍었어요. 두 내외가. 이야, who is this guy? 나중에 알고 된 사실은 이분이 미국에서 초상화 그리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클린턴 부부와 김영삼 부부를 초상화를 그려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매해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초대를 해 부부를. 이분들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 이제 한 해에 이제 초대를 받았다면은 6개월 전부터 플랜을 완벽하게 짠답니다. 그날에는 어떤 어포인먼트 다 캔슬, 다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턱시도를 구입을 한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또 신랑 신부의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이분이 그래도 내가 백악관에 가는데 적어도 롤스로이 정도는 타야지. 그 차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만 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액자를 딱 보니까 그 액자는 이분이 그리신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저는 혼자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소파에서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주님, 한낱 대통령의 부름도 저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길진데 만군의 만유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에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동안 그분께 손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청와대에 백악관에 이게 비할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그의 은혜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비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아시고 나오시나요? 6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감격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나요? 이 자리 보통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리예요. 참 이 토렌스 쪽에는 참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화를 많이 교회 의뢰 전화를 찾는데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 딱 받으니까 혹시 담임 목사님 계시나요? 예, 접니다. 이분이 대짝 묻는 것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하는데 연세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학년 몇 반입니다. 그러더니만 교회 숫자가 몇 명 되시나요? EM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몇 명이죠. 교인 또 그러면서 교회가 미국 교회 렌트 하시나요? 자체 건물입니까? 또 얘기를 더 해드리고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아주 꼼꼼히 물어보세요. 신학교도 말씀드리고 심지어 목사님 혹시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 좋은 분 한 두 분 계시죠? 계속 물어보시는데 시간은 벌써 30분이 돼가요. 이러다가 안 되겠어요. 제가 딱 이랬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요, 저희 교회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전파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부르심을 날마다 받고 오늘도 그 부르심 받아 나와 예배드린다는 사실에 더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사실에 감사한다면 내가 보통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할 대상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비교하는 거 너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티코를 운전하시요. 티코 차, 지금은 어쩌면 옛날 티코 차가 얼마나 참 볼품이 좀 그렇습니까? 티코를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딱 섰어요. 근데 옆에 삐까삐까한 BMW가 딱 신호등에 딱 옆에 딱 서더니만 거기서 갑자기 윈도우가 착 철로 내려가면서 선글라스를 착 낀 그 안에 여자분이 티코에 탄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언니 그 차 이름이 뭐야? 열받는 거예요, 티코 차 타는 사람이. 그래서 여름 받겠고 그래서 딱 하는 말이 왜 벤츠 살 때 하나 껴주더라. 이 비교 당하는 거 싫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도 참 비교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가치를 항상 세상과 비교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이런 세상 못 따라갑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셔야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셔야지, 하찮은 다른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내가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영적 신분, 그 신분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그냥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 교우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목사님의 일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 비율을 다 맞춰주시, 너무 본인들은 꿈에 깨도 그걸 못하겠대요. 제가 그래요. 부르심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잡으로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이 목사에게만 있나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여러분, 사업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사업 방식을 보고 시험 받고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그 사업에서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 배우자가 또 믿는 배우자의 그 스타일을 보고 교회에 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믿는 배우자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골프 치면서 믿는 크리스찬의 골프 치는 방식 보고 또 시험 받고 또 교회 안 나와요. 왜? 골프장에서도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이란 그 가치가 그의 삶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깨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정 죽겠다 하고 싶으면은 죽게 있다 그러세요. 죽게 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매일같이 삶이 그저 다음 집 밖에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입각한 우리의 삶.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명도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거저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하늘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북가주 뉴 라이프 선교 교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무엇인가? 이 풍성함이라는 뜻은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 기업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기업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만유가 있어요. 그분을 모신 분들은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한 자나 똑같아요. 두 번째 기업은 부활의 몸을 입을 기업. 50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신기하게 뭐가 좋다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좋고 저거 하면 몸에 좋고. 점점 몸은 제가 보니까 계속 다운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 몸을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몸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 주의를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기업은요,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애플 기업 다 줘도 저는 안 바꿉니다. 예수님이란 기업, 부활의 몸의 기업, 나아가 세 번째 놀라운 기업은 천국의 기업이죠. 천국. 우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신 분 믿으시면 아멘. 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교회는 조용하던데 역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천국은 다 가고 싶은데 오늘은 싫대요 다들. 이 세상이 더 아마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 천국이 제가 왜 좋은지 압니까? 지옥이 아니라서 좋아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영원이란 개념이 어떤 분이 이렇게 잘 해석해 줬어요. 영원이란 것은 지구 밖에 행성 플래닛이 있는데 그 행성에서 새 한 마리가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10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 날아와서 그 세라모니카 비치에 있는 그 모래알들을 실어 가야 되는데 딱 그저 모래알 하나만 딱 입에 물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갈 때 또 100만 년.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새나무니까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다 실어 날리는 것이, 그보다 더한 것이 이게 영원이래요. 야, 그러한 영원을 내가 지옥에서 보낸다? 머리가 쭈삣쭈삣해집니다. 여러분들 가시방석 앉아보셨어요? 10분도 견디기 힘든 가시방석, 너무 괴로운데 그러한 상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한 그런 고통으로 영혼을 보낸다? 이게 어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천국, 또 천국은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이 순간 너무 해피한데 이 순간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더 몇백 배 기쁨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집회 오면서 많은 교우들이 이제 여행 가면서 목사님 한 2주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 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목사님, 장로님 좋은 여행 갔다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도 하나같이 잘 다녀오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여행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행 가면은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돌아올 집이 없으면은 여행만큼 정말 불행한 거 없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가서 좀 놀다가 아이고 홈 스윗 홈,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러니까 여행이 좋은 거죠. 우리 나그네 인생, 돌아갈 집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딜까요?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저 본향집 천국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뭐 좀 우여곡절도 있고 고통 고난 있어도 까짓거 I'm okay. 어차피 천국 계속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죽어서 갈 곳은 천국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또 이 미국인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제 3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미국 같은 곳 없어요. 그중 또 제일 좋은 또 산호세,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과테말라에 가보니까요, 그 인디오 마을에 갔는데 그 크리스찬 인디오 마을이에요. 자,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그곳 장로님 댁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방을 쓱 한번 보게 되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그 옷장이라고 하는데 딱 양복 한 벌 딱 있더라고요. 양복도 걸렌지 양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옷장을 쫙 여는데 옷은 꽉 차 있는데 참 신기한 말을 해요. 입을 옷이 없어. 우리 아들도요, 냉장고를 쫙 열면은 맨 먹을 건데 먹을 게 없대요. 어떤 제3세계는요 하루 끼니를 먹냐 못 먹냐 거기에 상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살 좀 뺄까 하는 그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만약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온 세상의 75%보다 부유하다. 은행에 지갑에 돈이 있고 어딘가 여러분의 잔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상위 8%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이고 내가 들어갈 곳은 천국이라면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불평한다면 그건 사치예요, 사치. 그건 범죄예요, 범죄. 미국 살면서 천국 가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짜증밖에 안 됩니다. 전 저희 교우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잘 살다가 조금 내려간 것이 힘들지만은 그분들보다
더 까마득한 밑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밑을 보지 못하고 항상 위만 보니까 만족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미국에 살고 천국에 가신다면 절대 여러분들 불평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우리가 어떤 능력을 지금 받은 자이란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네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장갑을 하나 부탁해가지고 장로님께 장갑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 장갑 보시면은 그저 천으로 만든 헝겊 조각이에요. 너무 빈약하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장갑이에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런데 장갑이 언제 변화를 받느냐? 제 손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힘을 그때부터 장갑이 발휘합니다. 이것으로 망치도 잡고 일도 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들기도 하고 누구 등을 쳐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베푸신 성령님의 능력, 창조의 영, 거룩한 영, 말씀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12 제자들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다 도망가고 나 살려 도망간 자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12명이 세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또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부름 받은 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기업, 부활의 기업, 천국의 기업,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 주장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주님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복을 이제는 누리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 awesome God, 멋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백악관보다도 더 엄청난 높은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기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 천국,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저희들의 인생피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감사 찬송하며 천국을 향하여 저희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겨야 될 것이 많고 극복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헝겊장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